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였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하루,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와 같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또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또 마귀의 시험과 공격 거세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이름 믿는지 뮤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게 달려가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오늘 이 하루 힘있게 전진케 하시며 여러 가지 들려오는 풍성과 또 두려움의 현상 속에서 우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와 현장 속에서 살아갈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길을 찾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범사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부으심을 경험하며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청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목장 김광웅 안수집사님, 양순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차우심 성도님께서 97세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고대 구로 병원 구로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입관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24여 전도회, 7남 전도회, 1안수집사회, 미주선교회, 아시아선교회, 4시무권사회, 초등부, 중등부, 헵시바 찬양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죠.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그가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무려 10년 동안을 꿋꿋이 굴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버팁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종전이 되고 그래서 그가 방면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다시 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기자들이 묻죠. 뭐 여러 가지 묻는데 장군님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가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뭐냐 하면 그 근거 없는 낙관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가 10년 동안 보니까 병사들 중에서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방면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성탄절이 딱 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주 실망에 확 떨어지면서 의기소침해지고 푹 컨디션 떨어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또 가고 해가 가면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꼭 우리가 다 풀려나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나 부활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돼가지고 완전히 꺾여버리고 소침해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결국 육체적인 부분도 무너지면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의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패러독스. 그러나 마음을 처음부터 굳게 먹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 몇 년 될지 모르니까 버티고 여기서 살아남자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배제한 채 현실을 딱 바라보면서 버티고 이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더라는 것이죠. 근거 없는 낙관론의 위험입니다. 낙관론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망적인 사고방식만큼이나 이게 해를 끼친다는 걸 두고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다, 스톡데일의 역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죠. 백신이 곧 나올 것이고 모든 것이 얼마 후에는 다 좋아질 거다,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낙심하고 더 답답함 느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 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가족들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승리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이 스트레스를 가족들이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가족만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지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풀려나서 고향 돌아가리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거기서 그냥 바벨론에서 마음 그냥 굳게 먹고 여기서 7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한다. 그래 빨리 안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개발을 해라.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상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버텨야 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와 또 회개를 일으켜내신 다음에 너희들을 남은 자로서 그렇게 고향에 되돌려 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필요한 이른 비드짐과 같은 은혜와 또 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그들은 그래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망가뜨려버린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버리셔서 우리가 얼마 후에는 곧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원수의 무너지는 모습 보고 우리가 환호를 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을 믿어라.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그 거짓 예언자의 대표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들의 예언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유다 포로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울분과 또 증오심 그리고 의문, 왜 선민은 우리가 망해가지고 여기 왔던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 사상 하나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망해가지고 여기 오도록 했는가? 이 궁금증, 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생활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또 정말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사막의 단비와 같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 휩쓸려가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칼이 밀려오는 겁니다. 적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몰려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곡물을 개량을 한다든지 저장을 어떻게 탱크 같은 데다 제대로 한다든지 과학이 지금 발전하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 근근히 그 추수한 곡식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근이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그러는데 고대 사회에 적들에게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했다 겨우 그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막 뺏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기근까지 당하니까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염병까지 확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거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도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아이고 우리 다행이다 하면서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초토화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꼴이 마치 상에서 못 먹게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 무화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여기저기 방랑자들처럼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욕과 수치와 조롱의 대상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고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같이 조소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인들 그들이 늘 자랑하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에서 생활하는 것은 비록 원수의 땅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하고 아무리 원수의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또 그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성도의 삶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포로처럼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을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누리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삶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이죠. 한 방에 그냥 확 하고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실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앞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아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들어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죠. 찾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구하기는 하지만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정욕과 욕심으로가 아닌 나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향해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포로민들에게 조만간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다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아합과 시드기야를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불에 태워서 죽일 것이다. 화형시켜 죽일 것이다. 저주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인 아합과 시드기야의 두 가지 죄, 즉 간음과 거짓 예언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이들 거짓 선지자를 보면요, 말씀을 버린 자가 살아가는 망령된 길에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준이지요. 그래서 캐논, 척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갈 때만 삐뚤삐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캐논, 척도, 그 바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제 멋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과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계속 그릇된 길을 간다, 그 사람은 보나마나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제 기준으로 살다가 점점 더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경고가 사라져버리니까 결국 도덕적으로도 붕괴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결국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살아가는 게 엉망일 수 없습니다. 삶이 엉망인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함께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변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돼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 없이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제멋대로 또는 왜곡시켜서 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혼자만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더 큰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지금 보통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중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에 대는 것, 화형당하는 것인데 그러한 비참한 고통으로 죽게 하겠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짓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혹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지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몰라서 그러면 덜 맞겠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몇몇 목사들이 성경의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동성애를 막 정당화하는 일을 위해서 막 말씀을 그렇게 잘못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마귀짓 하는 것이죠.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할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 그 심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내용들 더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고 내 유익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될까?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 전도를 받을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시는 길 감사함으로 하루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모든 나의 계획과 생각과 또 이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착각들 버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또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이 하나님 그곳에 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린 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